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거기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한 가지 더 좀 광고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교인 수첩을 좀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이 목장별로 목장에서 이제 다 나눠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과 또 우리 이제 목자들은 한 권씩 좀 더 가져가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요 교인 수첩은 절대 그 우리 교인 아닌 사람에게는 전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요걸 달라고 그러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그 또 이제 이렇게 선거 사무실에서 달립니다. 선거 운동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교인 수첩은 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 걸 받으시고 2015년도 게 있으면 필요 없다.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기념으로 가져도 있겠지만 필요 없으면 교회에다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일괄로 폐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외부 사람들한테는 이 교인 수첩 나눠주지 마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나눠주면 제가 발본 세원에서 여기 우리 감옥이 하나 있어요. 한 3시간 여기다 놓을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예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인수가 이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축복하시고 이 아들이 또 이제 사회생활도 군 생활했던 것처럼 잘해서 또 잘 적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창호 조근자 집사님 가정 주의교회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주의교회 안에서 또 고향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좋은 교제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아름답게 신앙들이 커가고 함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들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 성공과 실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죠.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들이 몇 시에 예배 갈까, 또 옷을 뭘 입을까, 또 신발은 뭘 신을까, 이게 작은 결정이죠. 또 큰 결정은 그 아이에게 이제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더 큰 결정은 사업을 할까 말까, 직장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결정이 우리 앞에 있고 그런 결정들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결정을 통해서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또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그 결정에 실패하면 참 이렇게 삶이 참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잘 결정하는 것은 예술이고 또 잘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참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쯤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 전에 중세시대 때는 유럽은 사실 국가가 없었어요.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동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유럽 지역은 그냥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힘이 컸던 이유가
나라가 없고 왕이 없으니까 교회는 이제 이 교황이 있고 또 주교자 있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래서 교회 힘들은 커졌지만 사실은 그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유럽은 나라도 없었던 완전히 혼란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졌었죠.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권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면서 어떤 그 유럽으로 세계 지배의 힘이 이렇게 건너오게 되어진 역사가 이제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입니다.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그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이제 지중해 그 이제 그 이태리 그 남쪽에 레판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그 이제 그 함단, 그러니까 이제 군함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국 함단. 그 기독교국 함단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진 것이 이제 그 스페인 함대입니다. 스페인의 함대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이태리에 있는 그 이제 그 해상 도시 국가들의 함대들, 이게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그 이제 스페인 함대에게 패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의 권력의 힘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유럽, 특별히 그 유럽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인이요,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거의 한 100년 이상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스페인.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한 100여 년 동안 한 세계를 지배하다가 칼레 해전이라고 그러죠. 영국과 해전하다가 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이 이류 국가로 전락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페인이 이렇게 대단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대단한 국가였다가 100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이류 국가로 전락했던 그런 그 이유를 찾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벨라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사벨라, 어디 찻집 이름 같죠? 어디 카페 이름 같기도 한데 식당 이름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한 600년 전 1500년대 이제 이 스페인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제 그 페르난다라고 하는 이제 남자랑 이제 결혼하면서 그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죠. 그 독립운동의 이름이 뭐냐면 레콘키스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레콘키스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공부할 때, 유럽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십자군운동이라든지 무슨 문해부흥, 종교개혁, 그 중에 하나가 레콘키스타예요. 이 레콘키스타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제 그 무어인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슬람들이 이 스페인을 건너와서 스페인을 다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페인이 한 700년 동안 이 그 무어인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혹시 스페인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라나라든지 이런 데 그 멋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그 당시 무어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이제 그 건물들이죠. 그 이쁜 건물들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건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사벨라 여왕과 이제 그 페르난도가 결혼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레콘키스타. 레콘키스타가 뭐냐면 영토 회복 운동이라 그래요. 영토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 그 외에 이제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이제 군인들을 좀 모으고 또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무어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모든 무어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완전히 기독교국으로 회복을 시키는 게 바로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벨라 여왕에 의해서 되어졌던 아주 유명한 사건들 중에 몇이 있는데 그것이 1501년도인가요? 콜럼버스를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대륙을 발견하라고 함선세력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콜럼버스를 보내서 미 대륙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이제 이렇게 그 미국 쪽으로 보내가지고 남미를 대부분 이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이사벨라 여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사벨라 여왕이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통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통치 자금이 필요한데 이 통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쭉 찾는데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스페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뭘 결정하냐면 스페인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스페인에서 내어 쫓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몰수합니다. 몰수해서 그걸 가지고 통치 자금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기초로 해서 사실은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스페인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통치자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빼가지고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페인을 결국은 몰락시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빠져나가면 사람만 나갑니까?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혜들,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네덜란드, 화란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화란이요, 스페인 다음에 여러분 유럽의 그리고 세계 해상 국가가 최강의 해상 국가가 되어져서 100여 년 이상을 지배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가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예요.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이 그 어떤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스페인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자손들에 가지고 그 이제 그 이 오스만 투르크의 그 지중해를 지배했던 그 함대를 무너뜨리고 아무튼 그런 대단한 일들. 그다음에 이제 남미의 수없이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그냥 은들을 엄청나게 들여오고 그래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자들을 다 이렇게 쫓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들, 그들의 경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면서 사실은 스페인의 그 영광의 나라는 100년 조금 더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 무너진 스페인이 지금까지도 유럽 안에서 2류 이상을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죠. 그때 2류 국가로 전락이 돼서 스페인은 여전히 지금까지 2류 국가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참 절묘한가. 만약에 이사벨라 여왕이 이 유대인 그룹들을 그대로 나라에다 두고 있었으면 그 영광의 시대는 훨씬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굉장히 절묘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정이 결국 사망의 길이에요. 이사벨라 여왕처럼 정말 굉장히 잘했던 결정이고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는데 결국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식들, 지혜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결국 나라가 그렇게 몰락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결정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도 그럴 거예요. 참 잘한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잘못한 게 많고 참 무모했던 결정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정이 지금의 내 삶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있는 결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크든지 많든지 간에 많은 결정을 매일마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결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이 라합이 결정하잖아요. 정말 자기 집안에 들어왔던 이 정탐꾼을 신고해야 될 것이냐 숨겨야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라합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는 기생이었다라고 그 직업을 말하죠. 영어 성경에 있는 사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이 창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몸 파는 여자였었어요. 사실은 이런 여인이 성경 안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조차도 참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나중에 라합은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직업은 가장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었는데 그가 이 결정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여인 중에 가장 유명한 여인으로 모든 사람의 특별히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라합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라합의 결정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할 때 결정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라합의 결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놓은 이 결정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요, 모든 결정을 항상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멀리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라합이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다 살려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숨겨주죠. 그리고 오늘 정탐꾼들에게 뭔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붉은 줄을 걸어둘 테니까 당신들이 여리고를 멸망하실 때 우리 가족을 보살펴달라. 멀리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죠.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서 라합은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아요. 지금도 이런 역사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2차 대전 끝나고 거의 다 독립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다 독립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백인들이 지배하던 사회가 흑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흑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고 흑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지방장관이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백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백인들을 내어쫓고 몰수된 재산을 다 흑인들에게 나눠줘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얼마나 흑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땅도 생기고 내 집도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흑인들에게서 그냥 막 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도 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진짜 백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이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리고 살자고 하니 흑인들에 의해서 테러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나가버려. 유럽으로 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진짜 이 아프리카 이제 흑인의 천하가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보다도 훨씬 가난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떠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능력들, 이런 게 다 함께 떠나버린 거예요. 인적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장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경찰서가 있으면 뭐예요? 경찰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무리 제도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지 못해요. 제도로 운영할 사람들이 없는데. 다 그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소말리아 같으면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군벌 서너 개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소말리아뿐만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GM에서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왔는데 강도한테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간신히 사람만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와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GMS에서 불러드렸어요. 거기 있으면 테러당하니까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파출소를 세워달라고 이 정부에다 요청을 했대요. 근데 정부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건물만 니들이 만들면 이 경찰들을 보내주겠다고. 그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한 동네 안에 경찰서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너희들이 지어주면 우리가 경찰들을 파송하겠다. 그게 지금 아프리카 현실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만델라가 알았잖아요. 만델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델라가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때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예요? 화해. 우리가 진실은 규명하지만 복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겠다. 통치는 이 흑인이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사회 모든 구조는 백인들에서 그대로 굴러가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독립이 되고도 지금 그대로 그 모습, 물론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처럼 몰락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고 선택을 하면요, 항상 나중에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거창 가보셨어요? 거창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향이 거창이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창피해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창은 우리나라 오지입니다. 오지잖아요. 저는 저도 사실은 한국 안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거창은 사실 못 가봤어요. 지나가면서 저희가 거창이라는 한번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아, 저희가 거창이구나. 그러고 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창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그게 거창고등학교예요. 지금도 시골인데요. 그 거창고등학교는 명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도 깜짝, 아니 무슨 시골에 무슨 저런 학교가 있고 무슨 뭐 재단이 팡팡한다든지 무슨 뭐 요즘 유행하는 무슨 뭐 아무튼 뭐 유명한 사립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 학교인데, 일반 시골 학교인데 지금 그렇게 그 학교가 유명해요. 근데 그 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 학교에 5대 교장 지내고 4대 교장을 지냈던 전성은 교장, 그 다음에 이제 도재은 교장, 이런 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직업선택 10계라는 게 있답니다. 직업선택 10계.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강당 뒤에 이렇게 강당 앞에 이렇게 쭉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직업선택 10계를 지금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거창고 졸업생들이 금과 옥조처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대로 산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거기 나오는 10계가 너무 웃겨요. 제가 한번 볼까요? 월급이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리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 가지. 왜 적게 주는 데 가요? 근데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대로 가라. 세 번째,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 9번째가 문제예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부모가 아내가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 마지막 열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가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이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직장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선택의 키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거 보지 말고 10년, 20년 후에 잘 될 곳을 찾는 방법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열광하는 곳은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곳이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유명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창고등학교 10계는요, 이게 엉터리나 무모한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직업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출신들이 지금 여러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눈앞의 이익을 보고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멀리 보세요. 최소한 5년, 최소한 10년은 바라보고 선택을 하세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장인을 제가 잘 모시고 살아요. 우리 장인이 우리 집사람이랑 교제하는데 제가 그때 지겹게 가난했어요. 끔찍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게 되게 있어 보이고 그냥 아무튼 우리 장인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더랍니다. 야, 저 환경 속에서 저렇게 자랐으면 됐어.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장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그때 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죠. 사위집에서 이렇게 20여 년을 같이 사는데 이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선택이 그래요. 눈앞의 꽃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자녀 결혼시킬 때 처가나 시댁이 잘 사냐 보세요. 이건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떤가? 정말 진실한가? 정말 근면한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나?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선택하면요 20년 30년 이후에 그 사위가 그 며느리가 여러분들을 매겨 살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선택이, 그래서 멀리 보고 선택해라.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옳은 것을 선택해라.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것이 이익이냐 아니냐가 선택의 기준이 돼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면 선택하고 이익이 안 되면 선택을 안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또 망치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은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이익이 되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선하냐, 그것이 바르냐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믿음으로 옳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제가 예를 또 하나 듭니다. 또 오늘 예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이 참 재미난 예가 하나 있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독일이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단 며칠 만에 무너뜨리고요.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그냥 뭐 삽시간에 밀고 들어가잖아요. 러시아도 그냥 금방 모스크바 터가까지 그냥 그 저쪽 키예프 그만 막 그냥 흑해 있는 데까지 그냥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영국 하나 남았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과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루즈벨트가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 연맹을 맺냐면 스탈린과 연합을 합니다. 스탈린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해요.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숙청해가지고. 그러니까 히틀러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루즈벨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스탈린과 그때 이제 이 연합을 합니다. 3자 동맹을 맺죠.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동유럽 전체가 공산화됩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공산화되죠. 월남이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실은 공산화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루즈벨트가 스탈린과 연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맹 맺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다 분할하면서 이거 조선은 반으로 딱 잘라서 위는 소련이 지배하고 아래는 남쪽이 지배하죠. 뭐 이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화됩니다. 그래가지고 50여 년 동안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이제 20년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데가 쿠바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고. 한 번의 실수가, 그 작은 이익의 실수가 이렇게 세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러 올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사참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역사고 또 민족 앞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여러분 7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랬던 주기철 목사님을 누가 쫓아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토굴에서 살았어요. 아세요? 모르죠? 교회에서 쫓아내가지고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래서 사모님이랑 애랑 언덕에 올라가서 토굴 속에서 사셨어요. 여러분들. 황해노회라고 노회에서는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 70년 전에 안 그랬어요. 매일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데서는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혹독하게 비난했는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만 저래가 반대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고. 사실 그게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7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팎으로 사회 안팎으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았었어요. 해방되고 났더니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 윤리나 어떤 뭐 사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동성연애자 문제예요.
성소수자의 인권들을 보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동성연애를 합법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걸 지금 누가 반대해요? 교회가 반대하잖아요. 교회가 그거 반대한다고 교회를 얼마나 비난해요 지금 사회가. 신문에 실리는 거 보세요. 뉴스 논조들을 보세요. 왜 교회가 성소수자들 가지고 저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들들 볶는지 말 그냥 놔두지 그냥 그런다고. 여러분 그냥 놔둬야 돼요? 수염 이만큼 남는 놈들 두 놈이 와가지고 신성교에서 결혼한다고 그래도 내가 주례해줘야 돼요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는요 그거 목사가 주례 거절하면 바로 입건됩니다. 교회에서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겠다는데 목사가 못해주겠다고 거절하면 바로 입건됩니다. 또 그 부분을 설교해도 동성연애자 설교해도 목사가 입건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실은 동성연애 문제는 일종의 이것은 상징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사회적인 세상의 원칙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어떻게 기로가 사실 동성연애 문제예요. 동성애 결혼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다고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어이죠. 아유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데 아직도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럼 뭐로 교회 다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충 그렇게 어울려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세요? 제가 뭐 때문에 설교를 해요? 그냥 뉴스나 보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정한다는 용기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익이 아니라 옳음이에요. 옳음, 바름, 선 그것이 항상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듯이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시달려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질 때 항상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항상 짓누르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통념 앞에서 교회가 꿋꿋이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안에서든 그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을 제거시킨 것이 사실 교회죠.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로마 안에서 동물과 사람들과 싸움시키고 검투사끼리 서로 죽이는 것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오락이었어요. 그걸 금지시킨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공인되기 전까지는 쉰다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노예인데 다 눕는데. 근데 여러분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이런 어떤 그 일주일의 개념도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그래서 삶이 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 일꾼들이 있었을 때 딱 1년에 하루 쉬었죠. 언제 쉬었어요? 부모님이 종이었던 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여기 다 양반 출신들인데 여러분 단오날 하루 쉬었어요. 단오날 5월 단오 때 딱 일꾼이 하루 쉬었어요. 1년 내내 1년 364일 일했고요. 단오 때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일주일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행복이라는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 다 이게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개념들이에요.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이 옳으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옳으냐가 항상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의 선택이죠.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조금 번역을 좀 조금 그래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요 전에 봤던, 우리가 갔던 개역 성경에는 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어느 게 폼나요? 나는 후반절이 훨씬 폼이 나요. 이런 건 왜 이렇게 식으로 늘어놓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천하지라고 그러면 다 알죠. 상천, 위에 하늘, 하지, 땅. 여러분, 이게 이런 좋은 언어들을 왜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감이 좀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라합이 지금 이제 그 파수꾼에게 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했던 모든 일들을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당신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결정,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결정을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자예요. 최종적인 결정자.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셨잖아요. 과장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부장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결국 누구 사인 받아야 돼요? 사장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장이 보고 나서 사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돌다리도 두드릴 수 있으면 1000번이라도 두드리세요. 두드릴 수 있으면 1000번이라도 두드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드림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는 설교를 들을 때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뜨거움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음성 주실 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있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음성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기다림이 우리의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인도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했나 못했나는 항상 지나고 봐야 알아요. 이 결정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는 지금 내가 몰라요. 2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 그때 잘했구나 못했던가 그때 판단이 되네. 그래서 사실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결정에서 우리가 실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실패가 없기 위해서 제가 3가지의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참 우리가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절벽에 닿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에게는 그런 완벽함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수가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멀리 보고 결정해라.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결정하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에 진학해서 과를 가질 때 지금 인기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무엇이 인기 있을까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둬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옳은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인가, 항상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통념이 막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10번,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마음이, 인내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